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우리를 만나실 것이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이틀을 준비하고 3일째 만났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한 기대와 호기심과 어쩌면 또 환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이실까? 여러 가지로 정말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었던 만남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들한테. 그래서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0마디 말씀으로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큰 정말 그 나팔 소리만 들려서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그들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10가지 말씀을 10계명을 주셨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혼비백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까이 올까봐 염려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해서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모세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대신 우리한테 말씀해달라고.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엄청난 공포에 질린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은 하나님을 참 대면하는 것, 대면까지도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참 좋은 것도 되는 것 같지만 당장 그들에게 임한 것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God,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God이라는 표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지요. 건강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오히려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두려움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경외의 심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정말 혼비백산한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너희를 해하려고 너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의 크고 두려우심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의중을 알면은 그분의 뜻을 알면은 그분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대했나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잠깐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두려움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두려움을 알아야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불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이 만약에 맨날 우리를 몸을 태우는데 그게 두렵지 않다면은 우리 몸이 남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암은 우리의 몸을 죽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암 같은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 몸을 지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다 좋은 두려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두려움은 정말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예. 왜냐하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한테 있는가? 경외심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관계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만히 여길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만만히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정말 오히려 이렇게 직접 대면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나보니 너무나 이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정말 너무 크고 두려우신 분이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 앞에 언약을 체결하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정말 귀한 보물이 되겠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그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이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 당사자인 이 상대방인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물리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정말 인자하심을 또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크고 두렵지만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인자로 대해주시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었고 언약을 되물릴 수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이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애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대로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상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경험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신 이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 면에서 그들은 정말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다고 모세가 얘기하죠? 너네가 지금 경험하는 이 하나님 어디에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너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변해서 어떻게 경외함으로 갈 수 있을까요? 경외라는 말, 그렇죠? 경외심. 경외심은 두려움도 있지만 존경심도 담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를 높이는, 예배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빨리 도망치고 싶죠. 근데 도망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크고 두려우시기도 하시지만 너무나도 내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이 경외심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이 그것을 가능케 했고 또 중간에서 중보하는 모세가 또 있어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처음 이제 신앙의 이런 신앙 서적을 접할 때 그때 이혜인 수녀의 그런 묵상 수상집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즐겨 봤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본인도 수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이렇게 정말 어떤 때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성전에 막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신발을 벗어던지면서 개구장이 아이들이 그렇게 서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본인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길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도 참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철없이 버릇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예수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분을 만만히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보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죄인들도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크심을 가끔씩은 경험했어요. 그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끔씩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던 그날, 그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지내온 베드로가 정말 혼비백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저랑 동업하세요. 동업합시다. 그랬습니까? 우와 수지 맞았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예수님의 어떤 다른 면모를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고백이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멀리 서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말씀해 주세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었을 때, 그쵸?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여기다가 내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죠? 갑자기 구름이 물려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거기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죄인인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에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거기에서 바뀌어서 경외의 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만난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번 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 앞에, 인생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그를 해하려고, 멸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야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은 조금씩 이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이제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오늘 22절부터 뒤에 2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제대로 된 예배가 뭐냐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의 관계에서도, 언약을 체결하는 관계에서도, 조약을 체결하는 관계에서도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정말 부르짖기만 했던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언약의 어떤 그런 체결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이 조건도, 조항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절대 순종을 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원하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꼭 해야만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 것은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정언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텀도 마찬가지, 예배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그냥 예배자가 알아서 드리는 대로 그냥 받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죠? 그렇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드리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직접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신의 산 위로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직접 보았다. 나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우상과 같이, 애굽 나라의 우상과 같이 목석처럼 서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 너네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임했을 때 거기는 엄청난 그런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많은 연기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가 직접 들은 그런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신상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치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전체를
전체를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네가 지금까지 들어봤지? 전체 다 10계명을 다 들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가 이방인들이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너네 몸에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나를 절대로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고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소박합니다. 거기 안에 무슨 화려하고 대단한 장식품으로 금은으로 입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훨씬 더 화려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토단을 쌓으라 얘기해요. 흙으로 그냥 쌓고 그 위에 너네가 나 앞에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나에게 온전한 나에게만 충성을 맹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만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미 제단을 쌓아본 적이 있어요. 그죠? 이들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스라고 예배를 드릴 때도 모세와 그 모든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처음 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단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토단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죠? 복이 잘못 이해가 돼서 복 맨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복 받으러 나온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늘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20 몇 절입니까?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토단을 쌓을 때도 있지만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그 돌을 다듬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위적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제단을 멋있게 하지 말고 토단이나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가공을 하고 그걸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포커스가 제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단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주 정교하게 만든 그 제단에 무슨 능력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제단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제도 봤지만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젤러스 가시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포커스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만 포커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한눈을 팔고 사람한테 한눈을 팔든지 제단 자체에 한눈을 팔든지 하나님이라고 대체하는 어떤 신상에 우상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비싸고 이런 것에 정신을 팔지 말고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에게만 포커스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이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으라고 그들에게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번제단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만들라고 다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포커스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속옷 같은 것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은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 신전들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음란한 짓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제단을 허리 높이 정도로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을 위해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처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그 예배의 방식이 아무리 세련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이렇게 더 바뀐다 할지라도 이 기본 정신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느냐, 설교자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그 교회, 아니면 교회의 찬양대가 대단해서 찬양팀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너무나 두려웠던,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늘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하죠. 우리가 그분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도 잘못된 자리고, 두려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것도 잘못된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그렇죠? 리모트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 우리가 정말 정성 없이 그냥 몸만 나와서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다시 회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거룩하신 분이신지 다시금 아버지 생생하게 그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접하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아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요. 행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버지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기는 해야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 예수의 피의 그 담력으로 우리가 나오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그 두려움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선을 범치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알아가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아버지 정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저희를 세우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